반갑습니다. 예, 청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31강, 32강 이제 끝으로 행복 불교학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 제가 바랬던 이야기들 이제 잠깐 이제 요약하고 마지막 부처님의 이제 출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열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부처님에게 느꼈던 제 어떤 감흥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그 행복 불교학을 제가 시작했던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고통을 해결해 주는 모든 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고민들을 나누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약으로 삼아서 서로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런 나누는 수업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행복 불교학의 수업이었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강의가 되어가지고 이 화면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제 부처님의 모든 이제 가르침은요, 많이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할 것은 이제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뭐 역사를 알고 싶다 할지 사상을 알고 싶다 할지 하면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냥 이것만 알면은 뭐 다른 걸 굳이 알아도 될까? 이 행복 불교학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법을 하자. 결국은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면 그 자체로서 저는 전법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행복하지? 저 사람 왜 항상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저 사람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포교고 이제 전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요. 제가 많이 알고 또 불교 교리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사람을 교화하고 전법하는, 물론 그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핵심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마지막 부처님께서 이 출가했을 때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또 열반하신 이후에 부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제 나름대로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고통이죠. 고통. 이 고통이 이제 우리는 느끼죠. 느끼는데 이 고통이 어디 느끼냐면 사실 어딘가에서 느낍니다. 여기서 이제 고통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사성계에서도 고진멸도 첫 번째가 고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걸 느끼느냐? 저희가 사실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아플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딘가에 우리 몸에서, 이 몸에서 불편한 느낌이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처음에는 그래서 찾는, 불교에서 이제 관찰이라고 하죠. 관찰 수행. 이 느낌을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한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제거하려면은 내가 고통이 있는지, 어떤 게 내 상태가 어떤지 이미 알아야 그거에 따라서 또 뭐 약을 처방한달지 아니면 내과로 가야 될지 외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나 자신을 잘 알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이제 자비 수행의 어떤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자신의 느낌,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자비 수행의 전 시작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고통이 발생되었을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요 느낌이 이제 발생돼서 이제 고통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내 탐심, 내 고통에 의해서 이제 탐심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채워지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고 이제 하죠. 요 원인을 알았다면은 요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여기서 화라고 하는 고통이 이제 발생을 하죠. 여기서의 그 망상은요, 결국은 부처님의 연기적 사고, 요것이 결여되면은 항상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고 저는 이제 그 이해가 됐습니다. 연기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발생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고 하는 게 연기의 어떤 기본적 틀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기적 사고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고통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는 내가 원했던 탐심이 같이 발생한다고 저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고통을 이제 느끼고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죠. 특히 이제 뭐 결혼했으면 이제 배우자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고통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나누다 보면은 상대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들리죠. 그래서 바로 이 생각으로 이제 빠집니다. 맞다, 틀리다. 그다음에 내 생각을 먼저 막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온전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감정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못 느낄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감정입니다. 감정. 특히 뭐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감성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나의 감정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고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이 있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논리를 따지고 들면요, 이게 논리잖아요. 논리를 따지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또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려면은 여기서 이게 멈춰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멈추는 수행, 이 생각을 일단은 멈추는 수행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완전히 멈추고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는 나의 요 탐진치가 만들어진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멈췄을 때 상대방의 감정이 온전히 느껴지니까 저 사람의 생각이 읽혀지고 느껴지고 온전히 되니까 저 사람이 뭘 원했구나,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면은 내 생각을 최대한 멈추는 수행, 즉 완전하게 멈췄다는 것은 이제 무아죠. 요게 작동이 안 됐을 때를 저는 무아의 상태의 수행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 무아가 되려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탐심, 요것을 조금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가 뭔가를 요구하고 할 때 결국에는 이성적으로 틀리다고 말하지만은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의 탐심이 있었던 거죠. 내 원했던 게 있어서 내 원하는 거를 먼저 얘기하죠.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논리가 잘못됐다 라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 나의 탐욕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나의 탐심과 상대방의 탐심이 부닥치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구나. 뭐 상대방은 참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성과 탐심 이런 게 감성적인 거잖아요.
여기 이제 같이 붙어 있죠. 동절 양면처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가 이성적이고 감정적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엔 같은 맥락의 감정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이 안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뭘 원했는지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수행이 저는 그러니까 복수행과 지혜수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자비심, 심을 이제 증장시키는 모든 이제 수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리고 요 지혜 수행은 결국은 불교의 이제 연기이죠, 연기. 요 이치를 이해하면 요것이 결국 무하구나, 실체적인 어떠한 것은 없구나 이런 통찰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건 결국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공으로서 요약해서 이걸 정리 내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했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은 출가를 하시잖아요. 제가 다시 이제 부처님의 출가했던 이야기를 쭉쭉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중생의 입장에서 너무나 부처님이 매정한 분이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카필라바스투 그 부처님 계셨던 왕사성이 작은 국가였죠. 여러 부족 국가 있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발생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왕은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 왕의 그 아버지의 간청을 뿌리치시잖아요. 출가하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괴롭게 했겠어요. 또 심지어 자식까지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마치 외면한 것처럼 느껴져서 중생심에 저는 굉장히 좀 부처님 냉철하신 분인가? 중생심이죠. 제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끼니까요. 그런 모습이 좀 생기더라고요. 또 깨달은 다음에도 바로 오지 않았어요. 고향에. 그래서 또 몇 년간 또 돌아다니다가 고향에 오시는 모습도 좀 가족들을 조금은 좀 서운하겠구나. 내가 가족이라고 할 때도 중생심이죠. 또 왕이 이렇게 왔을 때도 왕이 요구를 굉장히 다 거절하고 그래요. 비구니 여성 출가자가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계속 반대하시죠. 한 3번이나 반대하시잖아요. 여성이 출가하는 것을 나한테 바라지 말라. 또 요구하니까 계속 3번이나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중생심에 제 마음에 굉장히 그 부처님이 좀 냉철하신 분이 아닌가 개인적인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망상이 이제 일어난 거죠. 치심인 거죠. 다 알지 못하는 마음이죠. 제 여기에 이제 의문이었고 제 치심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시 보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이제 불타관 개인에 따라서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접하는 우리가 흔히 경전이라고 하면 초기 불교 경전도 있을 거고요. 또 대승불교 경전도 있을 거고 경전이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죠. 그것이 저한테 이제 해당하는 이제 약이라고 했을 때 나한테 맞는 것들이 이제 다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무엇인가? 본인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그런 게 이제 사실 정립이 돼야 내가 생각하는 불교의 길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 6가지 차제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 지계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천상을 가는 걸 말씀하셨고 보시지계 천상가는 이 윤회의 세계 결국 이 윤회의 세계에서 상승하는 세계거든요. 이것은 감각적인 세계고 상대적인 세계인데 이 안에서의 이제 모순이랄까요, 고통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또 말씀하셔서 그 단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가를 해서 열반했을 때 그 기쁨을 말씀하셨죠. 그런 이제 순차적인 가르침을 내가 어떤 것이 나의 순차적인 가르침이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알려면 사실 부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은 아직 윤회를 할지 삼라만생 이치를 못 깨달은 입장이 저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치심은 너무나 냉철하시다. 사랑이 없으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더 좀 더 생각하고 했을 때 부처님은 정말 자비심이 이 복수행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죠. 과거 생에 3아승기급 동안 남을 기쁨, 남의 고통, 남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행을 이제 보시라 말씀드렸죠. 남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은 모든 것 계율에 해당하는 수행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수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자비심이 생긴 거죠. 이 자비심의 극대화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국은 부처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고통을 안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남한테 고통을 안 주는 것이 이제 자비심 마음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저희 같으면 내 자비심의 수준은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괴롭지 않으면 남이 어떻게 되는 간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왜? 내 자비심 수준은 그 정도니까요. 그것이 윤회 세계 중생의 마음이고 욕계에 사는 중생의 상대적 개념에서 사는 그 중생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라는 걸 제가 최근에 제 자신한테 이해를 했죠. 그러면 제 자비심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가족, 내 사랑한 사람, 그 사람들의 괴로움과 고통, 즐거움 그 이상은 저한테 이제 관심 바뀌죠. 외부의 사람이 고통을 받든 괴롭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에 내가 생각하는 자비심 안에 영역의 사람만큼만 행복하면은 모순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요. 뭐 나는 나쁜 행동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심이 이제 극대화되시는 거죠. 마치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모든 중생의 사랑도 똑같이 느끼시니까 그럼 이분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의 행동은 어떨까? 그러면 내 가족, 내 부족을 위해서 만약에 지켰다고 하고 한다면 당시에 전쟁도 많이 일어났을 텐데 누가 죽어야 이 욕망의 세계는 비교 세계는 감각의 세계는 누군가의 고통이 발생되고 그 고통의 쟁취가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선이고요. 그 세계에 사는 것이 이제 윤회 세계죠. 부처님께서 그거를 느끼셨고 그걸 느끼셨다는 것은 그 모순을 느꼈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만큼 자비심이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느끼셨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양쪽에 욕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들어주자니 이 사람의 욕구가 울고 이 사람의 욕구를 들어주자니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죽어야 우리 부족이 사는 거고 우리 부족이 또 죽으면 이 부족은 또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이 모순적인 이 세계, 이 윤회의 세계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자비심 때문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왜 일체 중생을 다 나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인간의 마음은 끝자락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셨구나.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최근에 부처님 새삼 불타관이라고 하죠. 부처님에 대한 인식이 저에게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나는 그렇게 사는데 아직 나만 행복하면 남의 행복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 있는 척하지만 별로 큰 고통이 아니죠. 내 가족만. 근데 그 큰 고통을 안 느껴요. 근데 부처님은 그 고통까지 다 느끼시는구나. 인간의 마음에 끝자락까지 가시는구나. 그걸 해결하려고 출가하신 거구나. 드디어 그 모순을 타파하시고 이제 해결하신 거죠. 그 깨달음이죠. 우리는 비교에 의해서 항상 괴로움을 느끼고 좋고 싫고 누군가의 어떤 이제 양육관계 같은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이 아셨고 그 길을 아신 분의 입장에서는 다시 깨닫고 이렇게 오셨을 때 하는 행동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 깨닫지 못한 중생의 어떤 요구나 그런 것이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셨구나. 제가 그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이 자비심이 저한테 이제 확인되는 어떤 사건은 뭐냐면요. 정반왕이 이제 인멸했을 때예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이제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손자 라울라도 데려가고, 그렇죠. 정반왕 입장에서는 손자죠. 아들도 난타, 그 아난존자 다 가족이죠. 가족을 다 데리고 왕서성에 가는 거죠. 거의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부처님 정반왕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부처님을 이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애타게 이제 부처님께서 또 그냥 가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과 그 아버님이 대화를 마지막 순간에 나누는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나 그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제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부처님께서요 아버님을요 몸을 주물러 주세요. 직접 몸을 주물러 주십니다. 아버님께서 몸을 주물러 아프시다고 하니까 몸을 직접 주물러 주세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다 이루신 분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순간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세요. 그때 부처님께서요 아버님의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십니다. 저 이거를 보고 타종교에서 뭐 안수기도에 머리에 손을 대고 뭐 이런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아버님이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따뜻한 손길의 어떤 온정인 거죠. 또 부처님께서는 또 따뜻한 에너지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덕은 청정하여 마음의 때도 없습니다. 아버님이 했던 그 덕이 청정해서 마음도 아주 순수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들은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지금까지 쌓은 선행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축원을 해주십니다. 저 입장에서는 축원인 거죠. 이게 축원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남방불교 스님들, 제가 스리랑카 인도에 있을 때 스리랑카 스님들께서 임종하는 분들의 집에 여러 이제 스님들이 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처음에 하는 것이 당신이 했던 보시행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언제 어느 때 절에다가 이렇게 보시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요거의 근거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당신이 했던 덕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썼던 생을 그것이 좋은 과보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그런 좋은 일 했었지. 임종 때 마음이 편안한 상태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순간을 안다. 티베트 불교의 그 사자의 서 있죠. 안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죽는 순간에 우리의 망상에 의해서 우리의 탐심과 고통에 의해서 번뇌에 의해서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오른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잠잠해져야 그 상태에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는 건데 그 죽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이치를 아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반왕이 말하죠. 나의 고통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죽는 순간에 이제 그 떠오르는 어떤 고통들이 이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건데 그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고 또 축원하시냐면 제가 수없는 생 동안 쌓은 공덕과 보리수 아래서 얻은 이익이 아버님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라고 축원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에 의해서 분명히 아버님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베트남 스님도 저 아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자기가 축복을 주겠다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공덕이 있다면 내가 승려로서 지었던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이
전부 다 이 아예테 가기를 하면서 그렇게 축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원이 이 부처님이 했던 축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의 공덕이,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구나. 지혜를 많이 쌓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상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마지막 정바랑을 보내면서 했던 축원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예. 또 이어서 주님의 이제 열반의 개념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제가 느꼈던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